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바울이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고자 했죠. 하지만 그 로마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직접 가는 대신에 바울은 편지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그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직접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을 편지에 썼기 때문에 그 어떤 서신보다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했습니다. 즉 불경건한 것과 불의한 것,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지난주에는 이제 불경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주는 불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불경건과 불의를 이제 설명하기를 불경건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불경건이라고 했고 불의는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가져온 결과를 불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2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성적인 타락을 비롯해서 29절부터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 불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접하면서 구원과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또 그 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심각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불경건한 자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형벌은 그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되어지는 삶을 허락해 주는 것, 그냥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2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들의 욕망대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내버려 두면 결국 그들이 향하는 곳은 음란이에요. 이 24절에서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고 그 세대를 보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에 있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욕대로, 욕심대로 네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죄인들이 가는 곳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게 했더니 스스로 자원봉사도 하고 뭐 자기 희생을 하고 뭐 그걸 원해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신구약 시대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신전에서는 그들의 신에게 나름대로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 예배나 뭐 그런 걸 드리는 거죠. 나름대로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항상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녀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엄숙한 예식인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 정욕에 빠져있는 우상의 끝은 결국 육체적인 타락과 음란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지금의 세대를 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또한 얼마나 많은 곳에 많은 음란들이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전에서 마치 거룩한 예식을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의 정욕대로 음란을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미디어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고 꾸미는 것,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세대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죠. 26절,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적인 타락,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그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고 합니다. 이 순리대로 쓰는 것과 영리로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을 벗어나서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동성애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우상의 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도 살아가는 그 우상의 끝은 음란이고 그 음란의 끝은 역시 끝은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 로마 시대에는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남녀 혼탕이 유행했었거든요. 혼탕이 유행하고 로마 황제 15명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데까지 가면 결국 그들은 이런 음란으로 가고 또 그 끝은 결국 동성애까지 가는 그런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서부터 노예까지 동성애가 유행처럼 퍼졌고요. 게다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포장이 되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대부분이 동성애자거나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야말로 가장 고결한 사랑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렇게 철학적인 명분을 제공해 주니까 죄의식 없이 이런 동성애가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유행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사실 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순히 동성애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리대로 벗어나 영리로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거든요. 남녀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인 생활들을 말하거든요. 그걸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그중에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언급하는 거고 그 이유는 동성애가 그 음란의 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일단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살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죄성은 또 인간의 교만은 남자도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여자도 남자로 만들어버려서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채우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는데 내용이 있죠.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모든 혼외 관계,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 특히
동성애라고 한다면 동성애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내버려 두는 진노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 자체가 진노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노 중에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은 그런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또 두 번째 또 다른 성경적인 관점이 있다면 뭐냐면,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가 가장 나쁜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게 더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하거든요. 29절부터 보이는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 더 심각한 죄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보다 사실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을 성적인 타락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탐심이 뭘까? 탐심이 뭔가라고 하면 탐심은 이런 거거든요. 도덕적인 삶, 내가 윤리적인 삶, 이걸 통해서 축복과 구원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나의 통치자로 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충동,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또 내 삶의 스스로의 심판자가 되어서 모든 걸 조정하려고 하는 것들, 또 이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이 충동들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탐심을 동성애만큼, 아니 동성애보다 더 이상으로 심각한 우상 숭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교회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또 이 반대되는 정반대, 극반대의 입장이죠. 동성애에 대한 경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성애가 아닌 자신의 의로움을 더 나타내는 입장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를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그들은 이미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 그 자체만으로도 지옥에 갈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면서 경멸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일부 다처제로 살아가는 저 무슬림의 사람들이나 힌두교인 사람들은 사실 더 음란하고 더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사랑하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더 멸시하고 복음조차 전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 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들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동성애자가 아닌 자들, 보통 평범한 이성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성애자들은 다 천국 가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다 아니다가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아니다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받냐 아니냐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동성애냐 아니냐로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이라고 하는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는 죄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 줘야 될 이웃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예루살렘에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성애자라고 하는 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돌보아줘야 될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동성애자들이 와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것,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과 관계를 아예 단절하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 있는 성적인 타락보다 네 속에 있는 탐심이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진노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음란을 멀리하자, 음란을 피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위안을 삼고 나의 위로를 삼고 구원을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나를 부인해야 되고 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기 싫은 거 하자는 게 적용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적용이라고 한 것처럼 나를 매일 부인하고 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가 말씀을 통해 보고 회개해 가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위안과 위로와 구원을 삼으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첫 번째 교훈이 하나 있다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의 결론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직 내 속에 해결하지 못한 음란함의 문제는 혹시 있습니까? 무엇이 있나요?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살아가는 것, 단순히 성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욕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 공부하는 것, 관계 맺는 것,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불법과 편법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손쉽게 이런 영리를 택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택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택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불경건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거라면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노라고 했죠. 또 그 진노 안에 있는 자들은 또 계속해서 불경과 불의를 반복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지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실은 죄인들의 운명이에요. 이 악순환의 출발은 어디일까?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며 진노를 또 받게 되고 또다시 불경과 불의를 행하고 진노를 받게 되는 이 악순환의 출발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죄성의 그 첫 출발이 되는 거죠.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시면 그들은 또 불의를 행하게 되고 또 진노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두기를 더 싫어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또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29절부터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이 있거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말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21가지의 목록이 있는데 이 21가지의 목록은 무질서와 무너짐의 관계들을 보여주거든요. 경제적인 무질서, 사회적인 무질서,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니요. 자세히 보면 대부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많이 해당되느냐, 한두 가지 해당되느냐가 아니라 한두 가지 해당되든 전부 다 해당되든 성경은 그들 모두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사형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다 사형수라고 하는데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죠. 사형수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살인한 자들, 뭐 부모 없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잊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내 인생에 제동을 거신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건 축복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누군가가 내게 일깨워 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다시 깨닫게 하시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저 로마의 교회를 핍박하는 저 황제를 비롯한 저 악한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저 악한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가만 저도 이 목록들을 하나하나씩 보니까 제 안에도 이런 목록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음욕들, 나의 유익을 위해 적당히 둘러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겐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나랑 맞지 않는 자들은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이기적인 의도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들. 뭐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가만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훈은 결국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불의를 행하며 살아온 사형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우리 식구는 여기에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요. 우리 남편, 우리 애 하나님은 안 믿어도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남들 사기도 안 치고 부모에게 잘하고 또 음욕을 품어본 적도 없고 늘 거룩하고 남들한테 뭐 해코지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근수근거리는 한 번의 죄만으로도 우리는 21가지를 다 지은 사람과 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다면 지옥도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정해진 것인데 세상 성공을 향해 가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향해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이 임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불경건은 하나님의 내버려둠 속에서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형수는 또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벌어지고 진노 가운데 벌어지고 또 불의를 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또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 말 속에 깔려있는 전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 전제가 뭐가 이 말 속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요.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싫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조차도 모르죠.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좋은지 싫은지 택할지 안 택할지를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곳곳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하나님은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알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 남의 물건을, 남의 소유를 뺏는 것, 이거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거 아닐까?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심겨두셨고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몰라서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망한 것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저히 핑계도 될 수 없고 반복되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일단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악순환에서는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죄는 나를 영원히 꼼짝 못하도록 묶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형수와 마찬가지인 것. 그래서 이 죄의 악순환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점점 깊이 빠져드는 늪과도 같습니다. 최악의 상태의 늪, 밟아칠수록 더 빠져드는 이 늪과도 같은데 이 늪에서 나를 건져주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죠. 스스로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는 나를 여기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늪으로 빠져가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스스로 늪 한가운데로 다이빙하고 점프에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하죠. 내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밀어내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사건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과 찾아오는 사건과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를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주님을 쫓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